오늘 우리 찬양으로만 은혜 받아도 제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성령 강림절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언가 더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고 저 하늘로 비상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또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비상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려고 하는 분이지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비행기가 높이 날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날 수가 없어 추락하는 것 같이 정말 하늘 높이 오르지 못하고 서서히 하강하다가 끝내는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높이 높이 비상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늘 높이 오르지 못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높이 높이 올라갔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다시 추락한 예가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이 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적들을 다 물리치고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정성을 다해 드리자 하나님이 감동하였고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의 비상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 50대 이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자기들 스스로 조금씩 부정하고 있다는,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왕의 1000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임례송을 부를 때부터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순서마다 우리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멍하니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의 그 기도가 나의 마음과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내야 되고 또 기도
나의 기도도 덧붙여서 저도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더욱더 높이 비상합니다. 나라를 부귀한 나라로 세워가고 태평성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솔로몬의 비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적들이 일어나 공격해 옵니다. 심지어 나라 안에도 반역의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비상하던 솔로몬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추락을 거듭하던 중 그만 솔로몬은 세상을 떠납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렇게 높이 비상하다가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추락한 첫 번째 이유는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 보실까요? 우리 3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처음에는 정치 외교적인 목적으로 후궁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여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과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와 이렇게 결혼 관계로 화친을 맺으며 후궁을 셀 수 없이 두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후궁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당시 그 근동에는 이 처첩들의 수에 따라서 그 왕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국들의 왕보다 자기가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많은 후궁과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뭔가 지적하는 것이 남다릅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4번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몬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사랑하였다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착 들러붙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학자들이 굉장히 비속어나 쌍스러운 말은 좀 좋게 이렇게 점잖은 말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경우예요. 이렇게 착 들러붙다, 매달리다 이런 뜻인데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이 좀 온화한 표현으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뜻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이런 이방인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이들에게 매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치마폭에 빠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상에 비상을 하던 솔로몬이 그만 이게 연료가 끊긴 거죠. 하나님의 복이 끊긴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여인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여인에게 빠져들게 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마음이 우상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정욕의 문제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은 사실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죄가 다윗에게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 아버지 다윗이 회개하느라고 정말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아 너는 정욕을 조심해라 이 당부를 아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마 나는 아버지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신명기서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결혼 동맹, 이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첩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충정을 이해해 달라고 아마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이 정욕의 늪에 빠졌고 결국 추락합니다. 그러고는 끝내 이 정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멈출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내가 이래도 되나? 가끔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 정욕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속 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나 건져주시더라도 아직은 건져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욕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정욕의 유혹의 달콤함을 떨쳐버리기가 힘든 것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정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끊기는 두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면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했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은 왕이 되어 비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중간에 잘못하기도 했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처럼 끝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신랄한 지적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한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번. 우리 화면 바꿔주세요. 6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밑줄 친 부분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종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때 르호보암까지 낳은 어른이 된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왕인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표현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7번 함께 있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특히 왕으로 재판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혁, 개정판 성경입니다. 근데 요 전에 성경은 뭐였게요?
개역 성경이었겠죠. 그렇죠? 예. 그 개역 성경에는 저 듣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저거를 뭘로 바꾼 거예요? 우리 성경은 듣는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게 원래 듣다라는 쉐마라는 말인데 이거를 지혜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뭐예요? 통찰력이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지혜하면 뭘 생각합니까? 통찰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IQ, 지능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잖아. 좀 지능을 좀 IQ가 높게 이런 식의 기도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지혜에서 듣는 마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다? 겸손한 마음이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신하들의 충고도 내가 잘 듣게 하시고 이런 듣는 귀가 있어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재판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이 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혜고 통찰력이죠. 어쨌든 열왕기상 오늘 11장에 와 보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근데 처음 솔로몬의 모습하고 열왕기상 11장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너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자기를 작은 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내가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백성을 재판하는 일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재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충고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왕의 직무를 펼쳐가는데 하나님은 되레 거북스러운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자.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복이 끊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경우에 보듯이 겸손과 교만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겸손과 교만이 동시에 있어서 어떤 때 보면 참 겸손한데 어떤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떨 때는 겸손하다가 어떨 때는 교만해지는 걸까요? 한마디로 생각의 차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의 장점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선이 아니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잘하지 못한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 겸손한 사람은 뭐뭐 하라 명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켰는가? 내가 부모님의 충실히 공경했는가? 이웃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이런 걸 돌아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잘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도 교만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자기가 하지 않은 것부터 손에 꼽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비상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즉 정성껏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추락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욕.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영적인 어둠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몇 번이요? 2번. 예. 하나님은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밑줄 친 게 중요한 거죠. 이거 안 하면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2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이 참 이 2번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성경에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쭉 읽어보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이요 고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뒤에 높이 높이 비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솔로몬이 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솔로몬이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경우와 달랐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뒤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했던 다윗 왕과는 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끊는 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깊은 영적인 잠을 잘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말씀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이 끊기고 끊어지니 높이 비상했다가도 추락하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후 계속해서 예배의 정성을 다했다면 추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이 말을 한물간 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주일 성수임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제가 즐겨봅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데 여행하는 거 참 재밌는데요. 그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 거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청년들이 거지를 대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뭐냐면 좋은 일을 하면 나의 여행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마음으로 적선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청년도 있어요.
또 아기를 안고 이렇게 적선을 하면 절대 도와주지 않는 청년,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나 제일 많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면 나도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적선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행할 때 이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수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여행 과정에 행운이 올 것이라는 마음, 이것은 우리 인간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내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면, 사랑을 많이 베풀면 하나님의 복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는 대충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동 마는 동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베풀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먼저 행한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 사랑의 실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정성스러운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후 봉사와 헌신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같이 비상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추락하는 삶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영적 어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그 첫사랑, 첫 믿음을 본받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처럼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 또 영적 어둠에 빠지지 않으므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